안녕하세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이지리아 옷입니다.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이게 한복 같은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이런 천을 주로 쓰고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제가 벌써 간지 10년이 됐습니다. 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어려운 땅에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게 정말 많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정말 고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옥인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 경험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하면은 약간 삶의 어느 순간 이렇게 한마디 말씀이 영혼을 확 깨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선교지에서 집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막 꽃을 나르고 막 그러고 있었을 때 목사님 카톡을 받았습니다. 특별 후원이 있다. 그래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놀래가지고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런 참 얼떨떨해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랐습니다. 사역자의 삶은 이 신비를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그때 이 마음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야, 그래, 나는 정말 신비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나누면서 또 말씀과 함께 나이지리아 얘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실래요? 네, 다음. 저는 외과 의사고 나이지리아 간지 이제 10년이 됐고요. 저 2009년이 제가 이제 새만양병원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처음 선교 훈련 들어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인데 5살, 2살이었을 때 훈련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갔고, 그리고 옆에 사진 이제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15살, 12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에 대한 이야기. 저 사진에 있는 게 이제 제 동생 이루랍니다. 그래서 유아자폐증으로 태어나서 홍천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지금도 있습니다. 38이 넘었는데 아직도 엄마 아빠 말 못하고 24시간 누가 돌봐줘야 하죠. 올해 4월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을 위해 기도해라. 실은 어머님이 선교지에서 걱정할까봐 이렇게 집안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지금 자해가 너무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얼굴하고 가슴을 자꾸 때리는데 이게 이제 등치가 커지니까 힘이 세져가지고 이걸 막 세게 때리니까 막 멍들고 얼굴이 막 붓고 막 치아가 다 흔들리고. 근데 이제 더 속상한 거는 너무 행복한 웃음을 웃으면서 막 이렇게 때리니까 그거를 보는 이제 어머니는 너무 이제 힘드신 거였습니다. 참 그래서 어렵구나.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자마자 동생을 찾아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간 참 어렵습니다. 참 하여간 이 문제가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괜찮은가 하면 또 뭔가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러고 보면 정말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게 다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어쩔 때는 이게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말
미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정말 삶으로 보여주신 가장 큰 유산은 아니다. 그냥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해결되지도 않았고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동생 덕에 실은 의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서 동생을 좀 고칠 수 좀 동생을 이해하고 고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참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분들이 많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신나는 금요일 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아주 귀하십니다.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나 이제 뭐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봤잖아요. 나 크면 뭐하지. 근데 소명에 대해서 저런 정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프레드릭 뷰이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명이란 당신의 깊은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장소다. 잘 보세요. 당신의 깊은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장소다. 이게 잘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 두 개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과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 이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나는 점을 만약에 여러분이 찾으시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소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경험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대를 갔고 뭐 가니까 이게 뭐 동생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 졸업을 1년 앞두고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업 중에 갑자기 교수님 칠판 글씨가 2개로 보이더니 눈꺼풀이 떨어지더니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근육이 이제 힘이 없어지는 병인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게 그럼 점점 진행하면은 팔을 못 쓰면은 팔을 못 쓰게 되고 이제 다리로 진행하면 못 걸어 다니게 되고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호흡 근육이 움직여서 숨을 쉬는 건데 호흡 근육도 안 움직이게 되면은 무력증이 오게 되면은 숨을 못 쉬게 돼서 죽을 수 있다. 그런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은 스테로이드. 근데 이것도 효과가 있어야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약도 없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눈꺼풀을 가리기 위해 안대를 하고 그 유일한 약이라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먹으면서 지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약 부작용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서 제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그런 기도를 하고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2가지 사실이 저한테 뚜렷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삶의 시간이 내 생각만큼 길지 않다. 저는 그냥 의과대학 졸업하면 당연히 의사가 되고 뭐 전문의가 되고 결혼하고 그냥 이렇게 살겠지 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으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정말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하다 죽어도 많이 속상하지 않을 게 뭘까? 그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뭐 하다 죽으면은 괜찮을까? 근데 자꾸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지 갔던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여간 그래서 단기 선교를 보내세요. 예, 돈이 들어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자녀를 단기 선교 보내시고, 지금 또 이렇게 봉사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우리 특별히 소명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보내세요. 저는 근데 그때 선교지에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정말 너무 오래 다녔구나. 이 착한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건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건 어쩌면은 이렇게 뭐 좋고 착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게 그리고 있어서 내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난 그거 하다 죽을 거야. 그게 혹시 좀 나쁜 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근데 제가 생각나는 대안들 끝에 이거 하다 죽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해봤어요. 네, 돈을 많이 벌다 죽으면 어떨까? 의사니까 사람을 굉장히 잘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다가 죽으면 어떨까? 세상에 정말 좋은 곳이 많다는데 그렇게 여행을 많이 이렇게 좋은 곳을 많이 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요즘 이렇게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것도 그거 하다 죽으면은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은 제 생각엔 바로 눈을 뜰 것 같아요. 뜨면서 누구를 볼까요? 주님을 만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혼은 그 눈 깜빡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최소한 자기가 눈 감기 전에 뭐 하다 눈 감고 죽었나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는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 특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내가 의사로서 도울 수 있다면은 그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하고 싶은 일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세상의 깊은 필요와 제가 정말 하기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같이 만나는 장소였고 그게 저의 소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젊은 분들이에게도 꼭 저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정말 하기 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의 정말 그 필요, 그 만나는 순간들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제 나이지리아 이야기입니다. 잊어먹으셨을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어디 있냐면은 다음 저기에 있습니다. 다음 나이지리아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아시아의 중국 같은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입니다. 중국 사람 되게 많죠?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1억 9천만 명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4명 중 1명은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종족도 되게 많잖아요. 언어도 많고 나이지리아는 종족 수가 520개 종족이 있습니다. 언어가 250개 언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서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래도 요즘 잘 살잖아요. 나이지리아는 세계 10대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GDP가 5천 불이 넘습니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GDP만 보면은.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많이 알려진 거는 그런 종교적인 갈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남북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저 아래쪽은 크리스찬 50%, 저 북쪽은 무슬림 50%. 이렇게 살면서 모든 사회, 정치적, 경제적 이슈에서 자기네가 더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하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그 이슬람법인 샤리아법, 요즘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막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나이지리아는 저 샤리아법, 그 코란대로 한다는 그 법이 뭐 10세기에 생긴 것도 아니고 1999년도에 그 북부 12개 스테이트가 공포를 합니다. 우리 무슬림 식대로 살아가겠다. 완전히 무슬림 식대로 살아가겠다. 그 정도로 강한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쪽은 또 안전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막 5.16로 그 자기네 삶의 터전이 황폐된 사람들이 또 많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적이 많이 됐습니다. 해적. 그래가지고 올 2월에도 우리 한국 그 현대상선 근로자분이 한번 납치가 돼서 몇 달 이렇게 잡혀있다가 풀려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저 의과대학에서 70년 된 선교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지인들이 다 운영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외국인 의료 선교사 의사 선교사인데 저기서 이제 의과대학생들을 가리키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안과 카노 북부의 그 무슬림 중심 도시 카노가 있는데 거기에 안과 전문 선교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미 선교사님들이 한 10년 전에 떠나셨고 현지인들이 아주 신실하게 하고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상의하다가 이분들이 그 안과 질환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건 백내장이고 그다음 녹내장,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녹내장 때문에 실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이 두 개는 굉장히 잘해요. 정말 잘하셔요. 도사예요, 도사.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제는 망막 질환, 그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좀만 치료하면은 이거 치료해가지고 계속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곧 조금 치료를 못 해가지고 점점 시력이 나빠지다가 소경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백내장처럼 쉽게 치료도 할 수 없어요. 일단 시력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 정말 망막을 치료하는 시설을 우리 북부 나이지리아에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다른 데서는 못하는 치료를 또 이 병원이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눈을 뜰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이 망막 클리닉을 셋업하기 위한 일들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감사하게 목인교회 성도님들을 통한 헌금을 통해서 정말 그 저렴하지 않은 정말 괜찮은 장비를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의사들을 훈련시키는 그 다음 플랜들이 계속 계획돼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IDP 스쿨은 무슨 뜻이냐면은 Internal Displaced People 해서 내부 난민이란 뜻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북부에서 하도 막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북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피난을 왔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피난 가면은 그게 내부 난민인데 그 난민 수가 35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와. 350만 명이면은 대전 인구 수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조스 주위에도 그렇게 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특히 제 아내 손은경 선교사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 난민들에 대한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난민 캠프들을 방문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물이 문제인 걸 발견하고 이제 정수하는 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는 아직도 사망원인 1위가 설사입니다. 설사로 그리고 장티푸스, 콜레라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아이들이 이제 난민이 되니까 이 학교 교육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배워야 할 그 나이에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북클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리키고
책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또 발표도 시키고 또 그 아이들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그런 난민촌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감사하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돌아가면은 그런 난민촌을 섬기는 일들은 좀 더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보여주시면 바울의 당부. 이제 제가 나이지리아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어떻게 나이지리아 이야기를 이번에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당부.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아멘.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막 단어 하나 그런 거 그냥 괜히 쓰지 않고 굉장히 치밀하게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병사 얘기를 하시더니 바로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 얘기를 하시더니 또 갑자기 바로 뚱딴지 없이 농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뭘까?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디모데후서가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글을 쓸 때 과연 어떨 때 쓰셨는가 그런 거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좀 디모데후서가 특별한 위치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13통의 편지를 쓰고 그게 성경에 남았는데 디모데후서가 가장 늦게 기록된 편지래요.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편지래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죽기 직전에 기록한 편지예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편지. 그래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 증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읽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사역 초기에는 감옥에 갇혀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모셔가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때도 기도하셨을 텐데 이때는 그냥 감옥에 갇혀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다른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동역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나와 함께 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 세 번째는 내가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법정에 끌려가서 거기서 막 너 나쁜 놈이야, 너 정말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야, 나는 정말 옳은 말을 했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변명을 하셨는데 그 편을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참 비참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 사역 초기에는 분명히 이렇지 않았죠. 한마디 말씀하면 막 도시가 뒤집어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참 외로우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셨어요. 이 마지막이구나. 이번에는 풀려날 가망성이 없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게 마른 장작 위에 재물을 놓고
이제 불을 켜는 게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불을 켜기 전에 정말 마지막에 하는 게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제를 붓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마른 장작 위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고 내 머리 위에 포도주까지 부어졌다. 정말 이제 불만 딱 켜면은 끝.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마도 이 로마에 겨울이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추우셨겠죠. 예, 그 당시 감옥에 냉난방이 돼 있을 리는 없죠. 예, 추우셨겠죠. 그러면서 겉옷을 가져와라. 내가 지금 춥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 이제 많이 추우시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막 에어컨 올리면은 어르신들은 막 에어컨 끄라고 막 하시고, 내복도 막 좀 더 일찍 입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추우셔요. 그래서 겉옷 좀 가져와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춥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쓰신 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는 메시지라는 좀 다른 번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어린 디모데에게, 어린 사역자, 이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시작되는 초대교회를 끌고 나갈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세상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역자가 되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일단 어떻게 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세상을 감옥이라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탈출해야죠. 무슨 짓을 하건 탈출을 해야지. 감옥 나와야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놀이터라고 생각하면은 잘 놀면 되죠. 예. 그냥 잘 노는 게 최고지, 놀이터에서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쇼핑몰이라고 생각하면은 쇼핑을 잘하면 되죠. 싸게 좋은 물건을 잘 사면 사람이 최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상을 먼저 전쟁터로 보셨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전쟁터의 병사로 살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첫 번째 당부. 세상은 전쟁터다. 그래서 정말 동의하세요? 세상은 전쟁터인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 말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우린 이미 전쟁터니까. 그렇죠? 아무도 여기 이 일을 다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과연 전쟁터인가? 예, 정말 무엇보다도 나이지리아는 가난의 전쟁터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월드뱅크에서 나온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 절대 빈곤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절대 빈곤. 이게 이제 정말 먹을 게 없고 물도 없고 잘 데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하루에 2,000원을 못 쓰는 사람. 용돈 2,000원이 아니라, 용돈 2,000원 못 쓰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에도. 용돈 2,000원이 아니라 의식주 다 합쳐서 2,000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빨가벗 껴져서 길거리에 나갔는데 6만 원 주고 한 달 살아라 하면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삶인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인구가 1990년대로 저 표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전 세계에 19억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19억의 사람이. 와, 19억의 사람. 근데 이제 그래프가 쭉 가면서 2030년도까지 가는데, 근데 보면은 엄청 줄었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이. 그죠? 그래서
거의 지금 2020년도는 3분의 2가 줄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난이 확 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난이 어디서 줄었는가가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됐습니다. 저 중간에 보면 파란색이 확 줄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주황색이 확 줄었는데 저 파란색은 어디냐면은 남아시아, 저 주황색은 동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그렇게 가난이 줄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시아 지역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갈 때마다 틀리잖아요. 길이 막 새로 놓여지고 빌딩이 막 쫙쫙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막 활기가 넘쳐요. 예. 그래서 정말 아시아들이 많이 빈곤해서 탈출을 했어요. 그럼 좋은 시대인데, 근데 아프리카는 달라요. 저 위에 노란색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그대로 내려오다가 실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빈곤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그런 절대 가난이라는 그 빈곤 인구의 10명 중 9명은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분들,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정말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절대 빈곤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자그마치 전체 인구의 50%, 9천만 명이 절대 빈곤 인구예요. 9천만 명. 이 빈곤이 참 대단한 건데, 근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지리아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대 산유국, GDP가 5,000불이 넘는 나라. 제가 최근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방글라데시도 많이 빈곤해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많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제 굶주리는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그 나라는 GDP가 지금 1,500불이래요. 나이지리아는 방글라데시보다 GDP로 생각하면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빈곤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뜻은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런 현실. 그래서 이 빈곤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악이 자라게 합니다. 가난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임금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가난에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나이지리아는 큰 문제가 납치가 참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번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발표한 공지입니다. 저 빨간 지역이 여행 제한 지역이 저 정도로 빨갛진 않았는데 이제 최근 더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시고 싶어도 저걸 잘 생각해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 제가 일하고 있는 저 조스는 저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여간 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비공식 통계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납치 건수가 500건이라고 합니다. 500건.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것 같은 게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도 벌써 납치됐다 풀려난 사람도 있고 뭐 제가 아는 사람을 건너서 하면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 나라에서 일어났으니. 그래서 정말 외국인들 납치도 있고 뭐 현지인 납치도 있고 막 가난한 현지인들이 그래도 자기 아이가 납치됐으니까 어떡해요. 어떻게라도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막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막 갖다 줬는데 돈만 뺏기고 아이는 돌려받지도 못했다. 막 이런 얘기도 들으면 참 슬픕니다. 정말 저런 전쟁터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나는 전쟁터의 병사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인가? 병사인가? 초소라는 게 있죠. 전쟁 중 중요한 길목에 초소를 세우고 거기를 지키게 합니다. 근데 초소에 민간인이 잘못 들어왔다면은 여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니네 하고 바로 나가겠죠. 근데 군인으로 초소를 들어왔다면은 어떻게 다르겠죠. 그 초소가 불편해도 초소에 화장실이 없어도 초소가 있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가 군인으로 왔다면은 그 초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인으로 왔는지 민간인으로 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감사하는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사가 없고 자꾸 짜증이 난다면은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지리아에서 아주 리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이지리아는 그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많이 죽여야 그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길목에 군인이 지키는 군인이 있습니다. 총 들고.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 봐서 혹시 누가 자살폭탄 이렇게 메고 들어와서 이렇게 터뜨리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을 감시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폭탄 테러 감시하던 군인이 옆에 할머니가 팔던 콩나물 값을 깎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할머니가 어제는 400원에 팔았는데 지금 살려고 그러니까 500원 내라고 해서 짜증이 난 거예요. 싸게 사야죠. 근데 이러한 짜증은 이 시장을 지키는 군인의 막중한 본분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이유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종종 하는 불평이 이런 콩나물 값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를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런 전쟁터에 군사로 불러주셔서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또 옥인교회와 옥인교회 성도님들을 또 붙여주셔서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귀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우리 전쟁터 같은 한국에서 주님의 좋은 병사로 감사하는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경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경기장이다. 전쟁터의 군사라고 총 들었으니까 맘대로 막 쏘면서 너 살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경기장이다. 경기장이 되려면은 선수도 있어야 되고 심판도 있어야 되고 관중도 있어야 되고 감독도 있어야 되고 또 선수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런 게 경기장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이지리아가 경기장이 맞다. 제가 속해 있는 SIM이라는 국제선교단체는 지금 나이지리아 120년 선교 역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계속 릴레이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타종교 이슬람도 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도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대한 선수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지리아라는 경기장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 각 나라 국회의원 연봉을 비교한 기사가 있어요. 미국 상원 의원이 2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2억 원. 한국 국회의원이 1억 4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하는 일도 없는데 연봉 깎아라 막 그런 적 있었잖아요. 나이지리아 국회의원이 6억 원을 받습니다. 우와, 거의 세상 1등이라고 합니다. 1등. 지난 10년간 3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때마다 가장 큰 이슈는 유능하지만 부패한 크리스찬을 선출하느냐,
무능하지만 덜 부패한 이슬람을 선출하느냐였습니다. 그게 그 나이지리아의 좀 의식 있는 크리스찬들의 고민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측을 선택하니 이게 너무 부패하고, 그렇다고 이슬람 측을 선택하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지금은 무능하지만 덜 부패한 이슬람 측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그렇게 인구의 50%가 크리스찬이니까 9천만 명 인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큰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 교단 총회장님들 중에서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분이 6분입니다. 그중 한 분은 4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4개를 가지고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럼 나는 이 온갖 종류의 이런 정치, 종교, 사랑과 돈이 난무하는 이 경기장에 나는 선수인가 관중인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관중으로 왔다면은 즐기면 됩니다. 아, 참 신기하다. 참 별일도 다 있네. 아이고 재밌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수로 부르셨죠. 선수의 목적은 이겨서 상 받는 게 선수의 목적이죠. 그래서 선수는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순종하는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에게 비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렇게 예배 생활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매일.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린 자꾸 까먹어요. 우린 자꾸 이렇게 새요. 자꾸 옆길로 새요. 그래서 자꾸 매일 정말 우리 감독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 다시 규칙을 확인하고 그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렇게 규칙을 매일 확인하고 살면은 다 잘 되냐?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막 나는 나름대로 규칙을 확인하고 지금 뛰고 있는데 어쩐지 나만 혼자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저기 나보다 잘 뛸 사람 많은데 왜 나야? 막 이런 신경질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교민 한 분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딱 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감독이 뛰라고 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감독이 뛰라고 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저한테는 아주 크게 다가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야구 선수에 비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가 컨디션이 나빠도 감독이 뛰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는 누가 가장 잘할까요? 감독이 잘하겠죠. 게다가 그 감독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제일 잘하죠. 근데 그 가장 잘하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가 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못 던지는 공이라도 던져야 하고 헛스윙이라도 이를 악물고 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있을 수 있을 때 잘하자. 어쩌면은 내가 이제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됐을 때, 내가 이제는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감독이 앉아라 하면은 못 나갑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 경기가 보니까 또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생을 건 마라톤이에요. 인생을 넘어가는 릴레이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너는 논밭의 농부로 살라. 세상은 경기장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논밭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다루는,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논밭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무를 좀 키워봤더니 모든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1,000원 넣으면 1,000원이 나오고 5,000원 넣으면 5,000원 나오는 자판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넣을 거 다 넣고 어쩌면 더 넣는데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그 때가 있거든요. 우리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 이걸 절감하실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넣을 거 다 넣는데, 더 넣는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판기가 아니라 생명이니까, 영혼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논밭에서 나는 농부인가? 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시고 지금 강화도에서 아주 재미있는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이 전원 생활을 시작하실 때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한동안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자라신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전원 생활의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목회를 마치면은 이제 시골로 가리라. 근데 저희 아버지는 논산에서 아주 어렵게 자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작정을 하고 저희 아버지는 농부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농부로 아주 맹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전원 생활을 즐겨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그런 전원을 보면은 그 옛날에 그런 그 트라우마가 막 떠오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농부의 일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매일 풀 뽑아야 되고 땅 파야 되고 물 대고, 그날 했는데 또 그 다음날 정말 풀은 또 나와. 어떻게 그렇게 또 나오는지. 또 풀 뽑아야 되고 또 땅 파야 되고 또 물 대야 되고, 정말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키우는 일은 어렵습니다. 농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날씨가 어떻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한테 부름 받은 그 땅에 가야 되고, 그날의 땅을 일궈야 되고, 그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이런 생명을 키우는 농부로 수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2016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일하고 있는 빙엠 의과대학 병원 중앙도로 사진입니다. 메인 도로가 저렇게 쫙 있고 양쪽에 쫙 건물이 있어요. 지금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병원 교회고, 그 뒤로 장례식장이 있고 직원 숙소가 있고,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게 여자 병동이고, 그 다음에 남자 병동이 있고, 수술실이 있고, 산부인과 병동이 있고, 이렇게 중앙도로를 따라서 쫙 있습니다. 2016년 어느 날 저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야, 참 드라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갈색이다. 너무 먼지만 풀풀 날린다. 하여간 그때 막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막 병원도 잘 안 되고 막 하여간 힘들 때였어요. 저도 많이 낙담이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솟아올랐는데, 저기에 초록색이 필요하다. 뭔가 초록색을 놓자.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돈 주고 나무를 아마 처음 사본 것 같아요.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나무가 비싼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저기 다 하려고 그랬는데 반만 했어요. 또 뭐 살릴 자신도 없고, 그래서 뭐 저거 돈 많이 썼는데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반만 일단 했어요. 저도 소심해가지고 88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때. 근데 심고 나니까 저렇게 막 비리비리한 작대기 하나씩 꼽혔는데, 야, 저게 과연 뭐가 될까 싶었어요.
근데 저게 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나무를 300그루를 더 심었고 올해는 400그루를 더 심었습니다. 이제 병원 바깥쪽 외벽에까지 심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작년에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와, 다르죠. 이제 초록색이 많아졌어요.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다르구나. 정말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눈 말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